행복합니까? 학교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아, 다행이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여행을 하면 참 좋습니다.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이 비전 트립 항상 의미가 있고 재밌고 그러는데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가고 싶은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 그리스 코스입니다. 사진에 보게 되면 그리스 산토리니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쁘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토리니 참 이쁜데 여기서 배를 타고 쭉 넘어가게 되면 터키가 나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나오는 이 도시가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도 상당히 괜찮죠. 예, 이쁜 이렇게 좋은 도시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만약에 성경 백독을 하면 이곳을 보내준다. 그럼 나는 백독할 자신이 있습니다. 공짜로 보내, 공짜로. 백독하려면 3년 동안 공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성경만 읽으면 가능합니다. 다 포기해야 돼. 잠도 포기하고 게임도 포기하고 그러면 가능한 게 백독이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 이즈미르가 터키 3대 도시입니다. 3대 도시. 이 지도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위치가 나오고 있죠.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훨씬 더 유명했던 도시예요. 2000년 전 당시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서머나였습니다. 뭐라고요? 예, 어머나 아닙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소머리 아닙니다. 서머나 잘 기억해야 돼요.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황제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벌써 기원전 195년 전에 여신을 모시는 이런 신전이 있었고 AD 25년부터 황제 숭배하는 이 신당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신전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누가 좋아해? 바보냐? 누가 좋아할 것 같아? 황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기쁘게 여긴 나머지 서머나에 집중 투자를 해줍니다.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줘요. 돈을 엄청나게 뿌려줍니다. 서머나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몰라요? 대통령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 예, 박근혜 대통령인데 여러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취지에서 학교마다 대통령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다 이렇게 대통령 박근혜님 이렇게 얼굴을 다 붙여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얼굴 보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상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근혜짱 최고 막 이렇게 근혜 엄마 최고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군산시장이 오버하게 됩니다. 완전 에바. 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한라비발드와 비전랜드 사이에다가 100m짜리 박근혜상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높은 상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거기 앞에서 절을 내야 돼요. 그 앞에 이제 큰 도로가 있잖아요. 차들이 가다가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버스에서 다 내려가지고 절을 한 번씩 하고 버스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군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군산시를 광역시로 승격해 주는 거야. 군산광역시. 전주 익산은 없애. 다 없애. 한옥마을 여기로 옮겨와. 군산에는 일본 마을, 한옥마을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하철을 군산까지 연결해가지고 서울까지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밤늦게도 이렇게 서로 오고 가게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봄 되면 가고 싶은 데 중에 하나 에버랜드, 제2의 에버랜드를 여기 미장동에다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없앱니다. 군산국제공항으로 바꾸는 거야. 여기서 다 비행기 타야 돼. 모든 경제의 중심을 군산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군산에 몰려들게 되죠. 성공하려면 군산에 가야 된다. 물이 좋은 것은 군산이다. 군산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현상이 당시 서머나 지역에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니까 황제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머나로 모였고 돈을 벌려면 잘 되려면 서머나에 와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서머나였어요. 이제 서머나가 인기가 많아지는데 서머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신기하게 교회는 별로 안 커요. 도시는 엄청나게 삐까뻔쩍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제일 꼴등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서머나 교회를 특별히 칭찬해 줍니다. 너무너무 잘한 교회, 특별한 교회. 그런데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서머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윤여상 교장 비롯해서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고 얍삽했어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했습니다. 저 인간들은 모이면 자기들끼리만 놀고 자기들끼리만 함께하고 로마를 싫어하고 로마의 평화를 방해하는 저 나쁜 인간들이고,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숭배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 도시를 해치는 사람들이다 해서 이 로마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이 서머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핍박을 해요. 감옥에 넣고 집안을 쑥대밭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고 막 때리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 오는데 나는 힘들게 왔습니다. 엄마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고 교회 왔습니다. 이런 친구 없죠.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 서머나는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누구나 장사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외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 이 당시 이 사회에서는 협동조합, 길드라는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길드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길드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이 있는데 뭐냐면 황제한테 숭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가게에 잘리는 거예요.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든지 황제에게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든지.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대단하게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굶으면 굶더라도 이렇게 살겠다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돈 좋아하죠? 돈 안 좋아하나요? 목사님 지갑에 꺼내서 돈을 이렇게 뿌리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돈이 없다. 근데 어떡하지? 돈 좋아하죠? 목사님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내일 학교 짤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담대하게 저 학교 째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이게 쉽나요? 학교 째는 거, 중앙고, 양훈경, 너 학교 내일 가지 마. 그러면 안 가겠어? 가겠지. 예. 그럴 거야. 너는 충분히 그런 애야. 다민이가 어떻게 네 이름하고 하은이를 알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독특해서 그런가? 근데 목사님 아메리카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학교 째는 친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20만 원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째겠다. 학교 째겠다. 생각해보니까 일석이조네. 학교도 안 가고 돈도 벌 수 있고. 우리는 상당히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예. 여러분이 정말 돈을 중요시 여기고 돈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인생이 돌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바 같은 거 하는데 예배 시간하고 겹쳐서 주일날 이렇게 알바하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당히 암울한 인생이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봐야 되냐면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 얼마나 편한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억만 누가 연봉을 주더라도 거기를 가게 되면 여러분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죠. 돈하고 믿음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나도 좋은 옷 브랜드 입고 싶죠. 나도 먹방 가고 싶죠. 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죠.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돈 벌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내가 먹고 사는 건 힘들지만 내 자식들까지 고통당하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나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문제집 살 돈을 줘. 돈이 없는 거예요. 창고에서 살 돈이 없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다른 애한테 문제집을 하나 빌려서 와가지고는 밤새도록 문제집을 베껴놉니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1번, 2번, 루트 2 더하기 루트 8, 루트 8 아닌가? 몰라, 수학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껴놔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 손이 기부 싸고 있는 거야.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손에서 피가 나옵니다. 피 묻은 엄마의 손.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무나 힘드니까. 엄마 삼겹살 데이인데 우리 고기 한번 먹으면 안 돼? 고기를 못 먹은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못 먹은 친구 별로 없죠? 베지테리안 빼고는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이 고기를 못 먹는데 너무 불쌍해. 엄마 아빠가 결심합니다. 산에 가자. 멧돼지 잡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작살 하나씩 들고 산에 갑니다. 멧돼지가 잡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잡아 먹힐 수가 있습니다. 이 돼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목사님 농담을 신석균 문준수 이런 애들이 정말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멧돼지들은 저거 곱하기 한 3 정도, 5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죠. 일주일 동안 돼지를 잡는데 돼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꿀꿀거리는 소리 자체가 들리지도 않아요. 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마리 먹은 걸 잡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계복산에 갔거든. 뭘 잡았을까? 지난번에 풀어놨던 그 토끼를 잡게 되는 거야. 토끼가 남자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2마리를 잡았습니다. 토끼 가죽을 벗겨서 예쁘게 토끼구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토끼. 하지만 먹게 되는 거죠.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도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멋지죠?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우리 9절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거지가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너희 부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집이 우리 반에서 친구들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아파트입니다. 가장 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돈이 없어서 학원을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맛집이요? 뭐 미피요? 뭐 애슐리요? 뭐 치르치리 이런 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볼링장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에서 동생하고 같이 불닭 먹는 게 전부입니다. 이거 먹는 날이 가장 특별한 날인 거야. 볼링 어떻게 쳐요? 집에 있는 콜라 페트병 놔두고 공 굴리는 게 전부예요. 이거 하면서 와 스트라이크 공 한 개로 한 개 맞췄는데 스트라이크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죠?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좋아해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부자들은 교만하거든. 부자들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나 예수님 오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에 있어서 부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 없어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부자,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요. 서머나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놀러 갈 데가 없어요. 먹으러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요. 돈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유일한 곳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교회 먹을 것이 있다 없다? 교회도 가난해. 먹을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냐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뭐 조금 시간 남으면 마피아 한 판 하고 또 기도하고 마피아하고 기도하고 마피아의 전문가가 아마 됐을 것 같아요. 딱 눈빛 보면 너 마피아 바로 아는 거야. 왜 내가 마피아인데 방금 눈썹이 0.2mm 흔들렸어. 다 아는 거 이렇게. 너는 경찰이야. 왜? 눈빛이 아까보다 약간 0.01mm 반짝였어. 경찰이야. 뭐 찍어낼 만큼. 그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모여 있고 예배드리고 이거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 사람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직종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고위 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가장 많이 해요. 이 행복은 얼굴 잘생겼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 중학교 때 이 사진 보게 되면 중학교 때 사진인데 잘생겼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학생들 평가해 주세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애들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매우 잘생겼다 그냥 잘생겼다? 그냥 잘생겼다. 이 당시 시대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다음 사진 보게 되면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사진이 나옵니다. 예. 그냥 잘생겼다 매우 잘생겼다? 매우 잘생겼어요. 예, 그 당시 목사님 근데 왜 남학생들 이렇게 가짜게 생각하지? 이게 오래된 사진이야. 이게 89년도 사진이에요. 1989년도 사진인데 너희 태어나기 전에 사진인데 잘생겼는데 목사님이 경험해 본 바로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것은 너무너무 말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살기가 싫었어요. 내가 경험해 본 바로 잘생겨도 힘든 거. 목사님 그걸 알아요. 잘생겨도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외모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피부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살기 시작한 거야. 외모가 중요하지 않구나. 이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행복은요 좋은 대학 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 가장 많이 하는 학교가 카이스트예요. 똑똑한 애들이 몰려 있지만 자살합니다.
아직까지 세계 역사상 전교 꼴등이 자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진리. 꼴등 자살한 적 없어. 1등은 자살해 죽어. 꼴등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80%, 90% 애들이 10%, 20% 애들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해요. 지금 아멘한 친구들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위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못생겼다고 위축될 거 없어요. 후진대 산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경제 수준, 외모, 공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딱 하나 보세요. 뭐냐면 믿음 보십니다.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 그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가 짱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서머나 교회 사람들처럼 살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거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하나를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돈이 없었지만 그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이제 경제적 수준도 올라가고 고통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힘들어갔습니다. 이상해요. 10절 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힘들게 사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게 사는 것도 이게 얼만데 주님께서 좀 편하게 해줄 때도 됐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란 것은요 레벨이 우리가 11기 올라간 만큼 상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달라요. 여러분 군고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까? 중앙고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까? 군중앙은 뭐지? 그러면 중학교로 갈게요. 동원중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까? 동산중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까? 그래요. 별로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광여고 시험이 어려울까요? 상상고 시험 문제가 어려울까요? 네,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죠. 그렇죠?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수준에 맞게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낮은 시험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강한 문제를 주십니다. 강한 시험을 주세요. 이번에 우리 여상에 우리 교회 친구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리고 믿음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학교 기도회도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성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걸맞는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 친구들 아멘? 없어? 시험을 다 포기했어? 너희들 학교에서 못 모이게 하면 모일래 안 모일래?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면 기도할래 안 할래?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걸맞는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핵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항상 그 핵심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금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버티고 있고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교인들 나중에 안 되니까 핵심 몇 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제는 안 되니까 핵심 멤버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하루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야 오늘 아침 경찰 진짜 실제로 왔었거든. 목사님 잡으러 온 줄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딱 옵니다. 그래 목사님 잡아가는 거야. 목사님 잡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문준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안녕하세요 그럴 거지. 목사님은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준표쌤 잡아갑니다. 현수쌤 잡아가요. 드림교회 3대 미남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도경쌤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부장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청소년부가 어떻게 될까요? 망할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에 오는 고난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더 힘든 것이 찾아왔어요. 어찌 보면 위기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힘든 일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려운 일이 고통들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모든 것이 편하다 순적하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에 갔더니 우리 중일들 중간고사라는 게 있네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에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아니에요. 저 교회 갈 겁니다. 이 새끼가 뭐라고? 집 나가? 네 알겠습니다. 집 나가겠습니다. 이게 나가는 거죠. 고3이 됐어요. 아빠 저 수련회 가야 되는데요.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뭐라고? 너 맞아 죽을래? 때리세요. 맞겠습니다. 죽여보세요. 순교할래요.
때리면 두들겨 맞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나에게 힘든 것이 옵니다. 그러면 와 시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이것을 주시구나 하면서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와 누가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욕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욕을 뭐 나한테 오늘도 개새끼라고 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새끼라고 해줬습니다. 나에게 오늘도 존나 씨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존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 기쁨이 넘치는 거. 우리 대학교 이번에 올라간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학교에 가자마자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기쁘게 여기는. 서머나 교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고난이 세졌는데도 참았습니다. 견뎠어요. 마지막에는 어느 순간까지 찾아오게 되냐면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까지 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 못 견딜 정도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부 말씀 같이 우리 크게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죽는 그 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까지 오더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라. 믿음으로 살라.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만 외치고 계속 주님 한 분에게 외칠 때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게. 끝까지 너희에게 함께 해줄게.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뜻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화형으로, 나를 칼로, 나를 참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이 축복, 천국의 축복, 영생을 주겠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 얍삽한 방법 동원하지 말고 죽을 것을 각오하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죽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관계없습니다. 그냥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갈 때 주님께서 오히려 생명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찾아오는 고난들,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에 아무리 힘든 어려움을 주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나중에 AD 115년에 서머나 교회 감독, 지금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 누가 오게 되냐면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오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 요한이 와서 이 요한 선생님이 쓴 이 메시지를 읽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폴리캅 목사님은 황제 숭배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이 총독한테 고문을 당해, 신문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유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지금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여라. 그러면 풀어줄게. 그런데 이분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이에요. 할아버지입니다. 당신 보니까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짤막하게 한마디로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풀어줄게. 근데 이때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86년간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주님은 항상 내 가운데 계셨고 나의 주님으로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러자 총독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너 화형시키겠다고. 그러자 이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이 불, 당신들이 피우는 이 화형의 불 길어봤자 1시간 가는데 당신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있을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죽이십시오. 그리고는 불에 던져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폴리캅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가난해도 내가 부족해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가난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고 좋은 직장이 아니고 좋은 대학이 아니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믿음 하나 보십니다. 우리 모두 이 폴리캅이 고백했듯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도 꿈꾸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나도 서머나 교인들처럼 힘들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도 내가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친구도 앞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나도 서머나 교인들처럼 오직 믿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생명의 면류관 그거 하나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 나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 그 하나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날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내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내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서머나 교인들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과 다른 걸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학교에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생명의 면류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사람으로 주여 나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서만한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 하나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외모가 되지 않고 우리의 가치가 돈이 되지 않고 우리의 가치가 학교 성적이 되지 않고 오직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만한 교회 교회들처럼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사탄 마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막고 여러 가지 막을 때마다 주의 놀라신 능력의 권능의 팔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일천헌금 번제 여러 가지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드리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교통하심이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 얻기를 소망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